우리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말씀의 흐름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우리 전체 맥락 속에서 또 우리가 매주 그 말씀의 문맥 속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죽은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천하다는 것은 스스로 추천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 자천은 뭐 자천당하다 이 자천이 아니고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의 어떤 신분, 어떤 바울 사도됨의 어떤 증명 이런 걸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너에게 추천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할 필요가 있냐? 너희가 내가 지금 쓰는 편지의 이유이다. 난 너희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는 거지. 내가 너희에게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너희에게 어떤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냥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이다. 그냥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지. 이 편지의 어떤 명분, 이 편지가 어떤 권위가 있냐?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게 써놨지만은 번역을 해놨지만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를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타락이 아니라 이 원래 본질을 상실하는 게 타락이고 여러분 이단이 끝이 살짝 다른 게 이단이에요. 99%가 똑같은데 1%가 달라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고 이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데 나중에는 교제가 더 중요해지고 모임이 더 중요해지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추천서가 왜 필요하고 어떤 권위가 왜 필요합니까? 사도됨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에 자꾸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3장 전체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썼죠. 바울이 먹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먹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죠? 그게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게 중요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 그게 우상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없어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뭘 상징하죠? 우리 돌판 돌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는 새기지 않고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우상시 여겼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새긴 것처럼 우리 마음판,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는데 이 같은 확신이라고 그랬죠. 그 이 같은 확신이 뭘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보세요. 그 이 같은이 5절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내 만족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내 만족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인격의 제자훈련 읽어보셨죠? 전도하는데 내 만족 때문에 하는 거는 그 전도는 그 영혼을 파괴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확신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몇 명 영접시켜야지. 내가 오늘 누구 전도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만난 이웃에게 오늘 만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사랑을 나눠주는 게 복음이고 전도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가 내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고 너희가 어떻게 뭐 새롭게 되고 거기서 내가 만족 얻으려고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만족을 얻었다.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이걸 뭐 추천서를 써가지고 내가 이걸 누구에게 증명을 받고 어떻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너희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연결된 시대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읽으시고 지금 사사기도 읽고 계시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 장면이 이 드라마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마치 전반전에 축구 우리 한국 국가대표가 막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에 갑자기 역전당해서 4대 3으로 역전당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2장, 3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을 정복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했던 시절이에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 후손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그들과 언약을 맺어 버렸죠.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우리 뭐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라.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다 철거해라.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배려해서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사사기 2장에 뭐라고 기록했죠? 그들을 노예 삼으려고. 그들을 종 삼으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노예 삼았어요. 그들의 편리와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그런 사사로운 자기의 이기심, 감정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렸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몰랐죠. 어떤 결과가 초래했나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원래 그들이 섬기던 신들, 그 신으로부터 파생된 문화들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죠, 도리어.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고 끔찍한 신들을 섬겼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신들을 섬기고 전쟁 신을 섬기고 쾌락의 신을 섬기고 음란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인데 완전히 이제 역전이 돼버린 장면이 사사기. 덴마크의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당시 덴마크 교회는 국교회였는데 이 당시 국교회 이 키에르 케고르가 1700년대 800년대 사람 아닙니까? 이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유럽 전역에 이 개신교가 자리를 잡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이 자리를 잡았던 시절인데 이 키에르 케고르가 이 덴마크 교회에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는데 그런 덴마크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고 그래서 뭐만 있냐면 목사들도 설교만 남아있고 성도들도 그 메시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뭐가 없냐? 삶이 없었어요. 삶이. 그러니까 그걸 비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게 아니고 지금 복음이 필요한 것은 교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케르 케고르가. 교회 안에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회개는 지금 불신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키에르 케고르가 42세 때 죽었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았어요. 영향 준다고 교회에. 그 사람의 쓴 책과 사상들이 영향을 준다고. 지금도 키에르 케고르를 좋게 보지 않아요. 그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인을 좋게 보지 않죠.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하면 신앙인으로 봅니까? 철학자로 보지? 그러나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의 저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는지, 그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는지, 그가 던진 메시지가 덴마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완전 도전이 됐죠. 신앙은 메시지만이 아니다. 그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이다. 키에르 케고르가 던진 이 메시지였어요. 그게 자꾸 여러분 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뭐만 남죠? 메시지만 딱 남아요. 입에 말만 남는단 말이에요. 뭐가 사라지죠? 행함이 사라져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율법주의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율법주의래요. 저보고 썩어 문드러진 이 값싼 구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왜 강하게 얘기합니까?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없는, 여러분의 책임 없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아, 나 너 사랑해. 거짓말하고 육체의 쾌락은 없고 결혼은 안 하는 게 사랑입니까?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그런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그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걸 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나온 수많은 저서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키에르케고르의 저서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의미를 오늘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데,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 모든 게 그 말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말, 행동, 의지, 선택,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105편에도 말씀하셨죠. 요셉을 빗대어서 말씀이 너에게 응할 때까지, 말씀이 너에게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믿어서는 안 되죠. 저 사람은 되게 착한데, 저 사람 되게 선한데,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는 결이 완전 다르죠.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간다니까요.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판단이라는 것을 하고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판단과 선택을 하는 우리의 의지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를 하죠. 의지가 있죠. 우리에게 의지가 발동되잖아요. 무슨 말을 들었어.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에게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치킨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군침이 도시죠. 아침 식사 안 하고 나셔. 와이프는 그 순간에 제가 한 말 때문에 치킨과 짜장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의지가 발동돼야 돼요. 무조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판단이라는 걸 해야 되고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의지는 다른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빈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죠. 요즘 초등 입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에 오면 그래도 지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책도 읽어야 되고 수학도 좀 풀어야 되고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집에 오면 놀고 싶죠. 제가 늘 이야기해요. 한빈아, 항상 오면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면 뒤에 편하게 놀 수 있어. 근데 아직 아이가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아직 그런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니야, 나 먼저 놀 거야 하고 먼저 놀아. 먼저 놀면 나중에 숙제나 해야 될 일을 할 때 짜증이 나죠. 그리고 이미 놀았기 때문에 피곤해. 자고 싶어. 그러면 피곤하고 짜증난 상태에서 그거 하려고 막 짜증을 내니까 엄마한테 혼나. 그리고 늘 혼나고 울면서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또 해야 돼. 괴로운 인생이 계속되잖아요. 아이에게 계속 뭐가 필요하죠? 교육이 필요해요.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했을 때 너는 뒤에 자유로울 수 있어. 이걸 먼저 하고 나면 너는 뒤에 편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교육을 안 받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책임하고. 신앙도 똑같아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뭘 해야 되는지 내 삶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게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얻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새겨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깨닫는 게 내 삶에 이해가 됐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 하나님 우리 구원자지. 그래 맞아. 이게 아니라 이게 깨달아져서 내가 위기를 겪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깨달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뒷받침되는. 여러분 깨닫는다는 표현을 삶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진짜 많이 쓰시죠.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릇된 어떤 지식, 어떤 이런 사상, 이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깨닫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깨닫는 거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고 내 것이 돼서 그걸 행한 것까지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둘째께서 이제 3살인데 제가 둘째를 데리고 그 하루 쉬는 날 그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같이 사자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그래서 제가 쉬는 날마다 아빠 사자, 아빠 호랑이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제가 괜히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빠 차 타고 호랑이 보러 가자, 사자 보러 가자. 말을 잘 못하니까 아침에 탁 눈 뜨면 아빠 사자 고고 그런 거예요. 뭐죠?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걸 알아요. 그걸 좋아하는 걸 이제는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해요. 잠언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지, 기독교 신앙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될 만한 어떤 지식 체험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 젊은 세대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 하던데. 그러니까 이 확신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요즘 개인주의가 주는 어떤 그릇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죄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저분 신앙생활 뜨겁게 하네. 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예수 믿네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차갑게 식어버리다 못해서 막 자기의 삶이 뭐 잘 안 되고 막 뭐 사업이 좀 망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사업 좀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구나. 애초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원래 누구였나요? 어부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그 당시 어부는 정말 천민 중에 천민이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직업이고 고기가 늘 잘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가난하고.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3년을 꼬박 옆에 두셨어요. 어느 정도로 옆에 두셨냐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는 꼭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3년을 예수님과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거의 같이 자고 밥 먹고 예수님이 모든 했던 기적들,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런 공생의 사역을 다 눈으로 목격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군중에 잡혀서 죽으니까 이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이 3번이나 부인한 거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이 부인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이 부인이 아니라 완전한 부인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뭐죠?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예전의 삶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진짜 부활하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식사하면서 뭐 질문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먹으면서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했을 거야 아마. 두 번째 또 질문하시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세 번째 질문하시죠. 네가 네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는 그때 울었을 거예요.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확인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베드로가 그 뒤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나요? 그가 사형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나요? 목에 잘릴 때 예수님 부인했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날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환경 때문에 주저앉습니까? 회개는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좌절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족한 삶이 부러워서 또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해들은 그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왜? 새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처럼 경험하거나 새긴 게 아니라 그냥 너 이렇게 살아. 자손들아 너희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6절부터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죠? 그 십계명도 율법도 영광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영광스럽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무슨 말입니까? 8절 보세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직분도 영광이 있을 텐데 의의 직분은, 누군가를 살리는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되면 우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도, 그 율법대로 살아도 영광이 있을 것인데, 우리 삶에 뭔가 열매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정도가 아니라 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말씀이 드러나기까지의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지혜가 있으면 나 좋은 대학교 가면 내 인생이 조금 성공할 수 있어. 이거 깨달음이잖아요. 그쵸? 나 서울대학교 가면 내가 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조금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 수 있어. 이게 깨달음인데, 그 모든 걸 전국의 초중고생들이 다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깨달은 건가요? 안 깨달았죠. 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는 깨달은 거죠? 서울대 갈 수 있을 만큼 공부하는 친구는 그걸 진짜 깨달은 거예요. 케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논제예요, 이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아무 행함이 없다. 성경도 읽지 않고 이 우상 쾌락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그건 깨달은 게 아니다라고 케르케고르가 얘기했어요. 저는 100% 지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꾼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돌에 써있는 율법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 아닙니까? 10계명이죠. 그게 사람을 죽이나요? 죽어야 살아요. 이 말씀은 바울이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로 쓴 거예요. 그건 필요 없고, 영은 우린 이 돌에 새긴 말씀 필요 없고 우리 영으로 받은 우리 마음판에 새긴 말씀만 중요해. 이건가요?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돌에 새긴 말씀이, 이 종이에 새겨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게 뭐가 되죠? 살리는 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여름 내내 우리가 바이블 스쿨 때 묵상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죠? 왜 교회에서는 이 설교 시간에 주일 예배 때마다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쵸? 네. 감사함으로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오는 그 기쁨, 감사가 우리 삶에는 없죠? 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없어지고 있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보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무슨 말이죠?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받은 영광이 영광이긴 한데 진짜 큰 영광,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베풀어 주실 그 상금, 하늘 천국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의 영광은 다 없어질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영광, 내가 뭐 사도로서 받는 영광,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편지를 이렇게 썼다, 이런 사역을 했다, 이런 영광은 너네들이 나한테 아무리 큰 영광을 얘기해줘도 나는 하늘에서 받는, 천국에서 받는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은 다 사라지는 영광들이야. 큰 빛 앞에 작은 빛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촛불이 이런 형광등 앞에 가면 촛불이 빛이 있나요?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12절에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이 큰 영광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큰 영광,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들은 무슨 영광에 취해 있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가진 지식이 더 뛰어나다, 내가 가진 지식이 뛰어나다,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다, 나에게는 이런, 이거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큰 영광 앞에 다, 그 영광도 필요한데, 너네들의 사역도 나쁘지 않은데 너희가 그 큰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이 같은 소망이 아직 없구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같이 소망이 있다면 담대하게 말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죠. 무슨 비유를 듭니까? 수건 비유를 들어요. 당시에 예수님 믿는 교회들이 그 유대인들 전통에 다 수건을 쓰고, 지금도 캐톨릭은 수건 쓰고 있는 데가 많죠.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도대체 얼굴을 왜 가리고 있죠? 근데 이게 수건을 벗냐 쓰냐의 논쟁으로 가면 돼요? 그거 아니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대요. 그 수건이 뭐라고, 이 수건 한 장이, 하얀 수건 한 장이 뭐라고, 이게 마음을 덮나요, 마음을? 이 수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오기로 하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기로, 내 의지로, 내가 이거 지켜야지, 전통인데 이거 내가 꼭 해내고 말 테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관심 없어요. 내가 여태 해온 게 있는데,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여태 해오던 게 있는데, 이런 오기, 고집, 아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기로 하는 거예요. 오기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망, 불평 이런 거밖에 안 남죠. 오기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나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지금 뭐가 여전히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뭐가 없나요? 우리 신앙에 지금 뭐가 없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뭐가 없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은혜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수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걸 따지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배운 방식들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죠. 덴마크 교회를 보면서 키에르 케고르는 한탄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그 삶은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냐면, 사람들이 고난을 기뻐하지 않고 고난 중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에 썼어요. 왜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지 않을까? 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 연단대에서 감사하지 않을까? 그거는 저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는 게 아니구나라고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덴마크 국교회가 키에르케고르를 잡아 죽일 듯이 핍박했죠. 듣기 싫으니까.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케르케고르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의 친척이 그 교회 지도자인데 그 친척이 케르케고르 죽었을 때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어요. 영향 줄까 봐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실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 살아야 되는 게 아니죠. 사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거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해요. 한빈이는 오승주 목사의 아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는 제가 아빠인 줄 뭐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빠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오승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걸 막 믿어야지. 막 이렇게. 우리 아빠가 오승주 목사야. 내가 한번 믿어 볼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체험되고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이 양반은 날 절대 떠나지 않네. 항상 내 옆에 있네. 태어날 때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아기를 거치면서 확신이 생겼죠, 이제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프리덤인가요? 아니죠. 이 자유는 무슨 자유인가요? 우리 세상이 이야기하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가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는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꾸어서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바꿀 수 있는 죄에서 자유하다는 의미예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유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 선진국의 자유는 그런 자유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가 주는 그 질서를 지키는 거를 자유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서 내 맘대로 살 거고 사람 죽이고 물건 뺏고 신호등 어기고 교통사고 내도 감옥에도 안 가는 걸 자유라고 얘기하나요? 그건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는 우리에게 그런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 모든 문제 해결돼. 그거 불법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지. 예수 믿으면 뭐 응답받아서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될 거고 뭐도 잘 될 거고 뭐도 잘 될 거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게 변질된 복음이지 어떻게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가깝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제가 뭐 돈 많이 벌어야 한빈이 아빠입니까? 돈 많이 벌 때도 한빈이 아빠고 돈 많이 못 벌 때도 한빈이 아빠고 제가 화낼 때도 한빈이 아빠고 제가 기뻐해서 이 한빈이를 사랑할 때도 한빈이 아빠고 한빈이 아빠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지. 그걸 얘기하지. 늘 가식적으로. 제가 늘 한빈이한테 잘 보이려고 매일 아이스크림을 사 먹이고 한빈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매일 게임이나 둘이 하고 그럼 한빈이는 너무 행복하겠죠, 어린 시절이. 그러나 저는 진짜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 친구한테. 싹군 목사고 거짓 신인 거예요. 진짜 한빈이를 사랑하는 진짜 아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교회가 타락하거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변질되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영이, 주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한대. 그 자유가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죠?
죄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막 죄가 유혹하면 괴롭고 힘들고 마지못해 죄에 빠져들고 아우 연약해서 오늘도 죄 지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지만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나 유혹 아무것도 아닌데 나 그거 필요 없는데 나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승리하는 거죠. 주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저는 예전에 은혜 받았다 하면 제가 막 찬양 좀 하다가 제가 좀 감정적이니까 막 눈물도 나고 이런 걸 은혜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권사님처럼 기도하면서 눈물 나는데 눈물을 안 흘리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감정은 감정이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번뜩이는 깨달음이 저는 은혜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완전 무지했던 거죠.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신학책을 공부하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확인한 바는 그런 것들은 쉽게 소멸되더라고요. 시험 들어서 소멸되고 자존심 상해서 소멸되고 죄에 물들어서 소멸되고 다 사라져요. 그건 은혜가 아니구나. 그건 내가 원하니까 그냥 내가 그런 그런 거를 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랬던 거구나.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자유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곳에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자존심 상하니까 관두고 진짜 죄송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는데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 뒤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알고 보니 은혜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행동과 판단, 의지를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전부인가요, 여러분? 네, 전부예요. 기독교 신앙의 한 단어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한다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사모하면 저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걸 전 믿어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왜 사모해야 되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왜 거룩하려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이런 걸 다 확보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한다고 제가 삶이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네요, 목사님. 계속 바쁘게 사시다가 지옥 가시면 되겠네요. 계속 바쁘게 사시다가 말씀이 주는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시고 죄의 종노릇 하시다가 인생 끝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징조가 뭐죠? 갈수록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모여서 전도하러 안 가냐고. 저도 가고 싶은데 성도들이 너무 흩어져서 살고 있어서 인천에서 오시고 천안에서 오시고 김포에서 오시고 뭐 남양주에서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여서 뭘 하기가 쉽진 않네요. 이렇게 표면적인 답변했더니 그분의 질문이 그 의도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다른 교회들은 모여서 전도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모여서 전도도 하고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당신 보고 교회 부흥을
걱정하라고 했는지 얼마나 교회 복음을 그렇게 사모하시는지 그럼 전도하시면 되죠. 삶에서 개인의 삶에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그래서 맞아요. 모여서 전도하면 좋죠 여러분.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건 때가 되면 또 그렇게 하겠죠.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남편과 또 직장에서 주변 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고. 아 그걸 못하니까 모여서 전도하러 가자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 보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죄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와 죄가 같이 있을 수 있나? 그 말이 아니죠. 로마서는 어려운 말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왜 죄가 있다고 그러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서 뭐 하는 거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회개를 안 하고 살아요? 죄가 드러나는데. 은혜가 있어서. 그건 축복이에요. 그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직분을 감당하고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또 나중에 모여서 전도할 길을 다 막아놨다고 제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너의 주인이 나야, 너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로 나야, 너를 지옥에서 건지는 것도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죠. 이걸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님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중심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